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냥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 때만 해도요, 믿음이냐 행함이냐를 가지고 토론회도 많이 했었습니다. 예. 행함이어야 한다 주장하는 팀 하나하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여야 한다, 이렇게 토론회를 아주 격렬하게 벌였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면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은 다시 율법주의로 덫에 걸려 들어가게 되는 오류 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막 강조하면서 구원파로 아예 기울여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개신교 안에는 상당히 구원파 쪽도 있고 율법주의적인 기울은 쪽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낮하고 오늘 낮의 설교는 매우 중요한 설교인데, 어제 낮에 마태복음을 보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을 봤잖아요. 그래서 어제 낮에는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뭐였는가를 알아봤고, 또 바울 서신으로 가서 믿음의 개념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알아봤어요. 오늘은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개념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또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바울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야고보 서신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히브리 서신이 말하는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맞아요. 완전히 같아요. 예. 이게 지금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어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주여 주여 하는 베드로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주여고, 실제적으로는 베드로의 행동을 봤을 때는 누가 주여였죠? 자기가 주여였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책망을 하셨죠. 아셨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되게 궁금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랬죠. 입술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누가 알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알게 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 줄게 했거든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는 믿음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는 믿음. 그러니까 그 아는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없는 게 뭐냐면 아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주는 게 아는 믿음이 삶으로 입술의 고백이 행동하는 행위로 플러스가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그 아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예수가 주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믿음은 있는데 따르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삭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내용을 야고보가 그 내용을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믿음의 개념을 야고보 서신서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가르쳐 주고 정리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인간이 사용된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는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따르는 믿음을 행위라고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는 믿음 이렇게 읽으시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정리가 완전히 돼버려요.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아는 믿음.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따르는 믿음. 아멘입니까?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아니 행함이라고 읽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라고. 이와 같이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따르는 믿음은 없었잖아요. 근데 뭔만 있었죠? 아는 믿음은 있었는데 그거는 믿음 자체가 온전치 못한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또 실수하지 말고 또 꼭 잘 읽어보세요.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아는 믿음이 있고 나는 따르는 믿음이 있으니 따르는 믿음이 없는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따르는 믿음으로 내 아는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9절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뭐 하느냐? 아느냐? 잘하는도다. 이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믿음은, 이 아는 것은 귀신들도 너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서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들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믿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정도는 귀신들도 이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이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주님이 말을 하는 불법적인 믿음이 아니려면 이게 따르는 믿음으로 아는 믿음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0절 보세요. 시작. 허탄한 사람아, 따르는 믿음이 없는 아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 낳으면 국법에 따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3개월 동안을 살린다고요. 그러다가 발각되면 가족이 몰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공주가 목욕을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주로 공주가 언제 목욕하러 오는지도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임에 맞춰서 갈 상자에 물 들어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모세를 거기 놓고 미리암, 모세의 누이를 망을 보게 한 거예요. 망을 보게 하고 그때 공주가 이렇게 올 때 이 아이를 발견하고 이제 유모를 찾거든. 미리암이 달려가서 정말로 좋은 유모가 있다고 제가 소개해 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나를 소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돈 받고 먹였다가 나요. 이 돈을 받고 이제 먹이는데 근데 그때 이 애굽에서 소문이라는 게 어떤 소문이냐면은 지금 황제가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 그리고 공주님밖에 없어. 근데 이 공주님도 시집 갔는데 자녀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의 후계자 문제, 세자 책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제 이게 제기된 그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들이고 또
막 이게 울고 있는데, 야, 이거 내 아들 삼으면 어떨까? 뭐 이런 욕심이 이제 견물생심으로 들었겠죠. 그렇게 이제 그 신하들을 통해서 건져내라. 그러고 보니까 아들이야. 그래 이러고 있는데 그 미리암이 달려가서, 공주님, 이 아이 젖먹을 유모 데려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요게벳을 이제 데려다 주니까 공주가 요게벳에게 내가 다 수고비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잘 길러주되 예, 언제까지 내가 데려가는 동안 당신이 좀 이제 길러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이제 공주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기르는데, 그 기르는 그 기간이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뭐 4년을 길렀을까, 5년을 길렀을까, 7년을 길렀을까, 10년을 길렀을까, 15년을 길렀을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4년이 아니고 이제 15년이나 10년이나 이제 학자들에 따라 다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세요. 이 아이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은 당시에 노비 계급이에요. 이게 노비 계급이요. 그러면 공주가 양자를 삼으려고 할 때 애굽인이 아니고 히브리인 중에서 뭔가 양자를 세우는 일, 이 세자를 책봉하는 일이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면서, 보세요, 요게벳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귀를 통해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천지창조 역사, 타락의 역사, 아벨의 역사, 노아의 역사, 바벨탑 사건,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이 복음이 요게벳의 입술을 통해서, 모세의 귀를 통해서 모세 오경 자체가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궁에 들어가서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위치에서 애굽의 모든 재물, 그리고 그 신분 다 버리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순간부터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33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33절, 11장 33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왜 중요하냐면은 33절부터가 뭐냐면 믿음의 역사를 알려줘요. 그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역사들을 얘기해요. 예, 그 역사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이제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진짜 주님 사랑하고 진짜 교회 사랑하고 정말로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본인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별로 신통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간증거리가 많아. 예수님 굉장히 드라마틱한 믿음의 역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있어요. 그 부분을 33절을 붙어서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줘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컬러풀하고 긍정적이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모델링을 한 후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는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33절부터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먼저 성경을 체크해 봅시다. 33절에 그들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들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35절에 두 번째 줄에 또 어떤 이들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 여기 목사님 볼펜 없어요? 아니 내가 아니고 여 목사님 볼펜 없어요?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목사님 맞죠? 그거 체크해 놔야 돼. 예. 그들은 또 체크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체크하고 이거 체크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목사님 체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다 알잖아. 예. 정신 차려야 돼. 부흥회 할 때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부교육자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멘이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절을 보면 거기에 또 어떤 이들은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를 하세요. 또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믿음의 역사가 한결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들은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다르고 이제 또 이렇게 구분해요.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다르고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다르다는 걸 얘기해줘요. 이게 다르다. 이게 믿음의 역사가 다르다. 예. 히브리서 11장의 33절부터 이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화려해요. 아주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아주 신나. 그 믿음의 역사를 그들은 누려요. 자, 보십시다. 33절부터 그들이 누리는 믿음의 역사. 그들은 믿음으로 오메 뭘 이기기도 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해. 의를
행하기도 해. 약속을 받기도 해. 사자들의 입주댕이를 막아버리기도 해.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해. 칼날을 피하기도 해. 연약한 가운데서 어때요? 강하게 되기도 해.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완전히 조져버리기도 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해. 자,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신나요, 안 신나요? 예? 굉장히 신나죠. 오늘 새벽에 말씀 전했던 다니엘도 이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다윗도 어때요? 이 믿음의 역사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신나.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놀렐루야야. 막 이렇게 웃지도 안 하고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아멘. 이제 전혀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믿음의 역사. 이게 지금 이 수원 영락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근데 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제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나. 또 어떤 이들은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자, 보세요.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그 고문에서 풀려나기를 뭐예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거기서 그냥 벗어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요? 안 누리고 있다는 거요?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심한 고문에서 풀려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상급과 면류관이 될 것을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어떤 이들이 이제 35절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더라. 톱으로 켬을 당해 그 순간에도 예수와 함께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도 그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분출되고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분출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장로님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그 장로님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그 믿음의 역사가 전혀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복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는 복을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면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도 복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 나타난 부정적인 모습의 믿음의 역사도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 이 자체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교수님이 제 박사 논문 심사를 해주셨던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할머니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경북 의성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 교수님이 보기에는 자기 아버지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제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손 들고 나와 있을 때 박윤선 목사님이 숭실대 앞에 한성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때 권 목사 이거 우리 교회로 와. 여기 있다가 교회 나는 교회에 있으면 골로 가게. 그래서 그 한성교회에 계시다가 주문진에 단독 목회 자리가 나서 이제 그 주문진에 가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 교수님이 볼 때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 고생만 하다가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들이 5이거든요. 5이 다 박사예요. 예.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목회를 잘해요. 그 중에 한 분, 나한테 주임 교수가 누구냐면 권성수 교수님이거든요. 총신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대구 동신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이제 그 원로 목사 이렇게 되시고 지금은 백석에 가서 신학 부총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 정말 잘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막 크게 막 부흥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가셨는데 이런 믿음의 역사를 뿌리 역사라고 그럽니다. 이게 싹으로 나와서 그 싹에서 이제 뿌리가 나와서 꽃을 피고
열매 맺는 그 믿음의 역사는 그 자녀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더 높은 산이 펼쳐질 뿐이야. 평생 그렇게 사셨던 그분이 내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도빨도 그렇게 팍팍 살아생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어머님의 믿음의 역사는 뿌리 역사예요. 거기서 저는 싹으로 줄기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가면 어머니가 받을 상이 더 클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화려했던, 만인이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보세요. 예,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탈회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훌륭했던 분들의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변질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잘 믿는 장로님들, 예수 잘 믿는 안수 집사님들, 예수 잘 믿는 권사님들이 계속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손익결산은 이 땅에서 날까요? 천국에서 날까요? 천국에서 나요. 아멘입니까? 천국에서 나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요. 요한계시록의 믿음의 개념인데요. 3장 20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요, 문을 열면 이 단어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회개 혹은 영접.
네. 문을 열면 그리고 줄을 그으세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나를 영접하는 자,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영접하라.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와 함께 사는 상태를 가리켜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거부해요. 그리고 종교놀이하는 종교적인 의식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나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도들은 교회의 터이거든요. 토양. 이게 토양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 따라서다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상태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